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인사합시다. 전직 깡패였던 분이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박영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원래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광주에 있는 곡성 다니엘 수양관 원장으로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분이 원래 광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깡패 생활을 해요. 얼굴도 그렇게 생기셨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친구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이 택시하고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친구가 죽어요. 그리고 이 박영문 이분은 구속이 돼서 수감이 돼 있어요. 그래 이제 수감됐다가 나와보니까 아내가 도망가 버리고 애들 둘은 시골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아내가 도망간 게 처갓집 식구들이 부추겨서 도망갔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제 죽기는 죽어야 되겠는데 처갓집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처갓댁을 수소문해가지고 처갓댁 집을 알아놓고 1986년 4월 4일 이날이 D-Day야. 이날 처갓댁에 기름을 붓고 불 질러가지고 처갓댁 식구들 몰살시키고 나도 약 먹고 죽을 거다. 이제 4월 4일 날 딱 D-Day를 정해놓고 4월 3일이 됐어. 하루 이제 앞당겨놓고 죽기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 한번 뵈야 되겠다. 그래서 광주로 내려갔지. 어머니하고 이제 방에서 단둘이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봐라 하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런데 갑자기 형상을 알 수 없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내려오시더니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내려와서 자기 영혼을 끌고 어디론가 가는데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거야.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막 통곡하면서 울다가 깨어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막 너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보니까 한 70분 정도 1시간 정도 그렇게 환상을 보고 온 거야. 어머니 우리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나갑시다 해서 그 깡패 생활하고 처갓집 식구들 다 불살라 죽이겠다고 하던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그 주로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동네 교회 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 간증하고 다닌 거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 쳐가지고 유튜브에 박영문 목사 딱 치면 간증이 나와.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부자가 왜 지옥 갔나?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걸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한마디로 말할까요?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 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은
교회 다니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돼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부자가 거듭나지 못했느냐? 그 거듭나지 못한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19절 먼저 보시죠.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이 부자는 온통 세상 것만 즐기며 살았어. 이 세상 만족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았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온통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요.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죽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피아니스트 중에 이경미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이경미 이분은 교수래요. 그분이 미국 피바디에서 공부하고 피아니스트 박사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약 600여 회 찬양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이 이경미 교수가 찬양 간증 집회하는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로 주신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가장 염두에 두는 점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들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인생의 점수는 몇 점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경미 교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점수는 몇 점일까? 이걸 내가 지금 염두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경미 교수의 관심은 세상 명예와 지위, 사람들의 인기와 갈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칭찬, 영광,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여행을 온 것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나? 거듭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 것만 추구하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세상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부자가 거듭나지 못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이 나사로는 병들고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병들고 굶주려 있는 거지 나사로가 대문 앞에 누워 있는데도 이 부자는 관심이 없어요. 돌아보질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자의 마음에는 사랑과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마음에도 사랑과 긍휼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17절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내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인 건 사실이야. 그런데 긍휼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웃고 조롱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무리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저들의 입장에서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났어요. 거듭나가지고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변화가 있다면 제 아버지에 대한 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늘 술에 취해 사셔서 가정 돌보지 않고 혼자만 그렇게 사셨어.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참 마음에 불평도 많고 어째서 아버지는 저렇게 인생을 사나. 아버지랑 함께 어디 가서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길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보는 게 창피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늘 술에 취해 사시니까 집에서도 밖에서도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질 않아. 늘 무시당하고 사시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라도 우리 아버지를 인정해 주자. 나라도 우리 아버지 잘 섬겨드리자.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해도 내가 자식된 도리를 다 하자. 그리고 그 아버지를 잘 섬겨드려야지. 그리고 아버지를 잘 섬기려고 했어요. 거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잘 받들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마음에 긍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향해 원망하고 아버지도 아니다. 나 이제 아버지 다시는 안 본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린 게 아니고 그 아버지를 향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더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삼각교회에 있을 때 반주하려던 한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 한 집사님 우리 교회 반주자인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 반주 그만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자기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큰 교회에 가서 반주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2월까지 연말까지
반주하고 가면 좋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 당시 11월 달인가 그랬는데 한 달 남겨놓고 그냥 쑥 가버렸어요. 말도 없이. 그때 정말 속상했습니다. 야, 조그만 개척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반주자가 돼가지고 큰 교회에서 오라오니까 냉큼 그냥 가버리더라고. 수년이 지났어요. 한 5, 6년 지난 것 같아요. 그 한 집사님이 날 찾아왔어요.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저 미국 가야 되는데요. 종교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해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날 찾아왔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떠날 때는 말없이 가버리고 이제 어서 나를 찾아왔느냐? 돌아가거라. 그래야 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죽했으면 나를 찾아왔을까? 아마 그 목사님도 안 써준다고 한 것 같아. 아무도 종교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추천서를 안 써주니까 오죽했으면 나를 찾아왔을까? 그래 내가 종교 비자 그거 해가 추천서 써주고 기도해서 보냈다니까.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왜? 긍휼히 여긴 마음이 생겼어요. 오죽했으면 나를 찾아왔을까? 나라도 해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내 입장에서만 주장하고 변론하려고 하면 화도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들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변호하려는 마음이 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미리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요. 아니 누추한 모습이 돼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 그때 아버지가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놈아 꼴 좋다. 이 애비만 안 듣고 집 나가더니 그래 이 모양으로 돌아오냐. 복이 있으니까 썩 나가거라 이놈아. 그리고 이놈을 쫓아내야지.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입장에서 아들을 본 게 아니고 아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내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했느냐. 잘 왔다. 살아와서 고맙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껴안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어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내 입장에서 아들을 본 게 아니고 아들의 입장에서 보니 아들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모습으로 내게 돌아왔겠나.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줘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거라. 아들이 가서 이웃집 가서 낫을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줘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낫을 안 빌려줍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안 빌려주던 그 집 사람이 낫을 빌리러 왔어요. 낫을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낫을 빌려드리거라. 아버지 며칠 전에 우리한테 낫을 안 빌려주던 집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낫을 빌려줘야 됩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건 복수하는 것이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빌려주면 이건 증오다. 그러나 거절당했다고 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준다. 이 마음이 긍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는 안 해줬지만 난 해준다. 증오요.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건 복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혼자서만 그렇게 여행을 다니시다. 선교 여행을 혼자 가고 어딜 혼자 가고 사모님을 안 데려드리고 혼자만 다녀 혼자만.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 목사님이 이제 몸이 아프셔요. 근데 사모님이 혼자만 가. 목사님 안 챙기고 혼자 막 가. 그래서 제가 사모님 목사님 좀 챙기세요. 젊었을 때 혼자 다녔으니까 혼자 다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혼자 막 가. 이건 복수야.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보자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그건 아니야. 여러분 젊었을 때 나 고생시키고 젊었을 때 아무리 그런 일 했어도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야. 응?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증오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고반 죽게 됐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이 지나치고 보고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강도의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지까지 데려가 보살펴 주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 그 마음에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사람.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게요.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이거든요. 잡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렇게 멸시받던 사람이었지만 당신 나 멸시하더니 꼴 좋다 그러고 지나간 게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애타게 찾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불쌍히 여기 도와줘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전에 나와의 관계를 다 무시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 이게 긍휼이요.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두 가지야. 하나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불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가 말라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를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 죽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했어요. 이 두 가지 기도하면서 그 앞에 이런 단서를 붙이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나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형제 5명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자의 부르짖는 간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옥은 긍휼함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서는 아무리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부르짖어도 응답 없습니다. 왜? 지옥은 긍휼함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자녀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은총 내려 주옵소서. 지금 지옥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긍휼함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 마음에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도요, 사랑과 긍휼이 있을 때 그 가정 천국이 되는 거야. 가족끼리 사랑도 긍휼도 눈끝만큼도 없어.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구박하고, 거기 무슨 천국이 있어. 실수해도 잘못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에?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우리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가득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오늘도 주찬양 교회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옥은 긍휼함이 없는 곳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